보편 논쟁에 담겼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이후에도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라톤의 사상은 신플라톤주의자들에 의해 계속 발전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논리학책 몇 권만 남아 그 명맥만 유지됐다. 한편 이슬람 문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논리학이 발전했는데 그 바탕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이후 서유럽으로 전파됐다. 이슬람 문명을 통해 뒤늦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재발견한 유럽은 인간의 이성에 신앙을 접목한 스콜라 철학을 더욱 발전시켰고 스콜라 철학은 13세기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 11세기와 12세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만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벨라두스와 같은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극도로 올라간 시기였고요. 그렇다고 얘기해서 아주 금욕주의적으로 새하얀 얼굴을 두고 모든 것들을 기도만 하고 있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을 나누는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셀무스와 아벨라두스에서 나타나듯이 서서히 인간의 이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기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소중했던 것은 아벨라두스가 해결했던 보편 논쟁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것과 같은 것은 11세기에서 12세기에 나타났던 가장 소중한 결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카톨릭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이성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중세 때 인간의 이성을 상당히 많이 이제 허용을 하고 이랬단 얘기는 그 성경에 대한 정의도 어떤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조금 해석 내지는 취사 선택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아마도 그리스도교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질문을 저에게 임 교수님께서 던져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이 신앙과 이성 사이의 상관관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고요. 말씀드리자면 오늘 강의에서 나왔던 변증론자와 반변증론자라고 하는 입장이 이미 그리스도교 초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신앙만을 강조하는 반변증론자와 같은 입장을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대변한 바가 있었고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같은 경우에는 신앙과 이성을 근본적으로 조화시키자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에서 힘을 얻었던 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였고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니체와 공의회부터 서서히 들어왔었는데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가령 예를 들면 변증론자와 반변증론자 사이의 논쟁도 신앙과 이성을 신앙만으로 갈 것인가 이런 입장은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루터가 신앙만으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만으로, 솔라 그라시아 은총만으로를 얘기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가톨릭 쪽에서는 시종 일관 신앙과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면 성경 안에 나타나는 많은 모순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는 사실들을 신학자들이 서서히 알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문자적인 의미를 읽었습니다. 아우구스누스 같은 분도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모순이 너무 많아서 읽어나갈 수가 없어서 던져버렸고요. 그러나 나중에 암브로시우스 주교님 등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 교훈적인 의미라든지 앞에 일들을 알려주는 예형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콜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은 단순하게 기본적인 자연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엄밀한 이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논리학적인 모든 것을 철저히 구분해가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성을 어디에다 접목시켰다?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다 접목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도 스콜라 철학의 가장 독특한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 책을 읽어보다 보면 이게 철학책인지 신학책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철학적이어서 오히려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이성적인 눈으로
스콜라 철학의 책들을 바라보더라도 많은 배울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금기적인 내용을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뭐 어떤 이성적인 해석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맞게 했다고 해서 그 변조성과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시적인 신비주의 신앙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는 게 충돌하는 그런 문제에 변조된 내용이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이 변조되지는 않았나요? 아마 변조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무슨 말씀을 해주신지 모르지만 여기서 토론하려면 이것만 아마 한 2시간 이상 토론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변조라기보다는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지금의 가톨릭이 생각하는 73권이라든지 개신교 형제님들이 생각하는 66권으로 성경이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서서히 구약의 39권 또는 46권이라는 것이 정전화되고 신약이 27권으로 정전화되는 것은 역사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최종적인 이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3세기에서 4세기 넘어가는 무렵 모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해서는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를 베낄 때도 어느 정도로 엄밀했냐 하면 모든 글자 수를 세서 가운데 이오타, 가운데 되는 글자를 하나 놔두고 한자라도 빠뜨릴까 봐 굉장히 조심할 정도로 그 경전의 코덱스에 대한 엄정성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말씀하시려는 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요즘에 유행되는 외경, 뭐 도마복음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경전에 제대로 들어오기 전 상태의 문서들이 많았던 것은 남아있지만 이 문서들이 들어온 다음에 변조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은 아마 역사적인 오해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관점에서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신 내용을 좀 연관을 시켜서 질문을 드려보면 이성이라는 거는 합리성이 될 수가 있고 이제 합리라는 게 데카르트에 오게 되면은 과학 기술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과학혁명 거치고 산업혁명 거치고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이제 현대에 오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뭐 진화론이라든가 자연과학, 뭐 지구과학 이런 데서 발전해서 발견한 내용들하고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세 때 있었던 보편 논쟁, 즉 어떤 계시적인 신앙과 인간의 이성을 통합하려는 노력, 이게 현대에 보면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경의 내용이 안 맞는 이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좀 모범이나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아주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위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다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냈던 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이해했던 내용과 이성적인 철학, 이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다음에 그런 일들을 맡게 되는데 전혀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대한 사상체계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요즘엔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자연과학에 대한 현대 자연과학과 네. 그 종교적인 내용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두 가지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성경만을 지키려는 신앙주의와 또한 이성만을 절대화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제3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현대 신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문화 안에 있는 성경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설명해 주는 역할이야말로 현대 신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었던 것이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학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다음 강의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오히려 던지셨던 질문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디테일한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과학하고 성경이 이렇게 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미 많이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있었죠.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 창조론이라고 불리는 과학적인 모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층위가 이미 스콜라 학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다른 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의미와 종교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어떤 사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과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기도 했는데요. 이성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연세계에 대한 영역이 문학적인 장르가 다른 것들을 하나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마구 뒤섞어 놓으면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서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논쟁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리차드 도킨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도킨스가 자연과학자들이 종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열려서 자신들의 언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서 저도 식품공학을 공부했었는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그 측면과 다른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바라보거나 신학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 언어들이 다르다는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해 본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충분히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시대나 지역이나 뭐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그 순수한 예술성 자체로 매우 높이 평가받는 그런 게 바로 고딕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네스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네스크는 로마답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프랑스어인데 영어로 들어와서 쓰고 있는 말인데 이제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빛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